오늘 인터넷으로 또 MCTV를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성전 안에서와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중환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조심하며 운전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반대편 차선의 차가 내 차를 확 와서 들이받을 때도 있습니다. 좀 편안하게 살 줄 알았더니만 순간순간 눈앞이 깜깜해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이런 문제를 원하지 않지만 아무도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우리와 같은 원하지 않는 게다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모든 것이 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던 인생의 모든 가치들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은 다른 것을 보지도 또 원하지도 생각하지도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간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지만 교회가 이렇네 저렇네 가끔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이렇네 저렇네, 장로가 이렇네 저렇네, 집사가 이렇네 저렇네, 누가 나를 무시했네 안 했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일평생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 생활이 이와 같은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예수님만이 가장 중요한 분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예수 믿은 이후에는 다른 것 하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만 사는 것입니다. 그의 소원은 복음의 불모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 로마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바로 살아있는 신인 황제가 다스리는 캐피털 시티, 수도 아닙니까? 좀처럼 로마에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세울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지금 죄수로 호송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아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셔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가 더 중요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기회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흐리게 하거나 그 무게를 가볍게 하려는 사람들과 논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라고 선생은 이야기해요. 그들과 싸우다 보니까 뭐가 일어났겠어요? 서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수호한 겁니다. 그래서 수호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려면 로마로 압송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이 수호해 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었는데 그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기 위해 백부장 한 명이 선발됐는데 그 이름이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리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게 되는데 가는 방편은 그때는 뭐 기차가 없었으니까요, 도보로 가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가든지인데 배가 더 빨랐어요. 그래서 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무라라는 곳을 떠나 니도라는 곳을 향해 갔어요. 오늘
스크린 잠깐 보실까요? 이 무라에서 니도로 갈 때에 역풍을 만나서 이제 겨울철이 되었기 때문에 역풍을 만나서 가는데 굉장히 어렵게 며칠을 걸려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니도에서 다시 이제 백길을 따라 우리가 잘 아는 미항 Fair Heaven이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여기서 가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로마를 향해 가려면은 좀 더 입지 조건이 좋은 곳으로 옮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항에서 이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여기가 미항이고요. 여기가 베닉스라는 곳인데 이 베닉스로 가는데 백길로 불과 하루면은 갈 수 있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루길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미항에서의 베닉스로의 이 여정 가운데 굉장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폭풍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라굴로 때문에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을 뻔한 위기에 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유라굴로와 같은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더 편한 길을 찾다가 오히려 이 광풍을 만나 우리 인생이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처럼 파손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사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과연 그런지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 오늘 본문이 길어서 후딱 읽느라고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사도 바울이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 율리오를 향해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 하면 이꼴 생각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손님으로 초대받아가는 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떠했든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이 무시될 때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 율리오에게 의해 즉각적으로 무시를 당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보다 항해에 대한 경험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믿지만 또 바람하지 않지만 앞에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그 말씀을 필터링해서 털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내 경험과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을 털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또 축복하기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미항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베니게항으로 하루길입니다. 출발은 괜찮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람이 마침 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판단은 잘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오래 갔을까요? 오래 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풍랑 앞에서는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큰 광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닥쳐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식이 살아가다 보면 필요합니다. 살아오면서 체득된 경험도 중요합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빠졌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때로는 말씀보다 내 지식이 더 우선될 때가 있고 내 경험이 더 우선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그렇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늘 내가 주님 뒷공무니만 따라가겠습니다 걸어가다 보면은 어느덧 가다 보면은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버리고 가셨구나 했는데 주님이 뒤에서 그때 부르시는 거죠. 얘야, 나 여기 있다. 네가 나를 앞질러 갔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주님을 앞질러 갈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지식이 먼저 될 때, 내 경험이 먼저 될 때 주님을 우리가 앞질러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실까요? 저를 다루시는데 유라굴로를 보내시는 거예요. 폭풍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한 대 띵 맞고 다시 주님 뒤로 돌아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띵 맞는 것은 아프지만 맞는 것보다 맞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보다 맞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원하지 않는 이런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광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따라가겠습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다 버려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과연 그런지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보면은 자기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나한테 끼워 맞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선주와 선장의 말처럼 내 지식과 경험 그 다음에 주님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일평생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C.S. 루이스 목사님은 자신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이라는 절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절규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절대 주권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완곡한 고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 삶 가운데는 선하시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C.S. 루이스 목사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고통이 없다면 한없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고통은 전혀 좋은 것이 아니지만 고통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이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결국 이 과정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길이고 험한 길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믿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달랐죠. 그들은 여전히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내 지식이 중심이었고 내 경험이 중심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들이 가진 경험으로 이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폭풍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이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제 그들은 버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배에 실었던 그들이 물질을 대변해주는 짐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풍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가 요동치는 것이 중단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났을 때 선원들은 이제 자신들의 집기와 도구들, 생필품들을 바다에 갖다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 그들의 소유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들이 쌓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유라굴로를 보내십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한국 갔다가 어제 아침에 돌아왔는데 한국은 지금 어떤 아줌마 때문에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시국선언이 빈발하고 교회들에서도 청년들도 우리 교회도 시국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 가운데 저는 오늘 한국이 유라굴로를 만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라굴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시국선언을 하고 데모를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겨나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원래 기독교인이 3분의 2였으며 첫 번째 국회가 열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국회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왜 대한민국에 이런 문제가 닥쳤습니까? 그 예배가 믿음이 기능을 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따져보십시오.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스펙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입니다. 외국의 해외에 유수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많은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과 경험으로 국가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시국선언, 또 다른 지식, 또 다른 경험으로 국가가 어려움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국가의 어려움은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시국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시국선언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데모를 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나라를 망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반대의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제 믿음으로 보기에는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다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로를 통해 하나님을 가린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로를 통해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우선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풍랑 속에 있는 사람들의 오직 한 가지 바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폭풍이 언제 잠잠해지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 우리라고 다른 마음 갖겠습니까? 도대체 이 광풍은 이 폭풍은 언제쯤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언제쯤 가라앉을까? 언제쯤 우리가 이 광풍이 이 폭풍이 가라앉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우리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을 들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그들을 또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겨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먼저 된 모든 것을 버리고 오늘 모든 일을 하나님 우선으로 다시
솔팅, 다시 재정립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프라이어리티가 하나님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닥친 이 어려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 다루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나라의 하나님이 통치자로 서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다가오는 미국 대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지는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계속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그들은 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살 길이 지금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폭풍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기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람이 그들이 탄 배에 불어닥쳐 배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뭘 잃게 되냐면은 방향을 잃습니다. 여기가 동쪽인지 여기가 남쪽인지.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이제 그 사우스 버지니아의 노포크라는 데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워싱턴 DC를 이제 차를 몰고 올라갔거든요. 차를 몰고 올라가는데 가다 보면 프리웨이를 갈아타야 되잖아요. 근데 동쪽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서쪽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분명히 나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타고 보면 서쪽으로 한참 가고 있고, 또 가다가 또 돌이켜서 다시 차를 운전하고 한 4시간 반이면 간다 그런 거리를 7시간 반에 걸려서 갔어요.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배에 탄 사람들이 그렇게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설상가상으로 무슨 일까지 벌어졌느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시에는 방향을 잃으면 별을 보고 해의 위치를 보고 달의 위치를 보고 그 배가 나아갈 방향을 정했는데, 그 방향마저도 잡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늘을 가려버리신 것입니다.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풍랑은 또 그대로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 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희망마저도 꺼지기 일보 직전에까지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정말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지 않던 한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 풍랑 가운데 배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그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그는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그 환난 가운데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 주권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그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나침판을 드십시오. 기도의 나침판을 들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은 20절 말씀처럼 그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이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니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퀄 어떤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 그는 늘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 이야기를 해냅니다. 그는 23절 말씀 다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소속이 정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소속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유라굴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어떠한 유라굴로가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이겨나가고 뚫고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지막 순간 의지할 수 있는 그 희망의 등불마저도 꺼버리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그들이 또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우리가 뚫고 나갈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뒤로는 바로의 특별병거 600승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그들을 쫙 잡아 죽이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디로도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때 한 사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모세입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이 유라굴로의 광풍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길을 잃고 풍랑 속에서 살 소망을 잃어버렸지만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오늘 바울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나침판이 되어 살 소망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겠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었고, 기도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들에게 오늘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별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귀가 발달해서 남이 듣지 못하는 무슨 육지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선포는 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확실한 삶, 기도의 삶,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왜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저에게 수도 없이 물어봅니다. 별빛을 읽고 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 어떠한 인생의 유라굴로라도 헤쳐 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이 기도의 나침판을 높게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제가 2006년도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병원으로부터 급성 림프종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저도 힘들었습니다. 이제 30대 중반인데 이제 막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열심히 사역하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일주일에 집사람하고 밥을 같이 집에서 먹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남겼던 유명한 말이 집이 여관이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요. 제가 집회 갔다가 한번 쓰러지고, 그래서 이제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긴급 입원이 되고 병원에서 검사를 하던 중에 CT 촬영을 했는데 온몸에 림프절이 부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급성 림프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 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뭐 한눈을 팔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근데 원망을 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원망을 하다가 저는 목사니까 좀 제가 아프면은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를 좀 드릴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망을 하다 이제 지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이 이제 고치심에 병을 고치신 그 이야기들을 제가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목사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병원에 이제 혼자 몰래 입원을 해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다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필사를 하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며칠이 지났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내 일을 참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근데 그 일을 하느라 선우가 네가 나를 만날 시간이 없다면 나는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좋다.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막 하나님한테 항변하고 내가 지금까지 한 일, 내 의, 지금까지 내가 신학교를 10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 나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가진 이 지식적인 경험을 통해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제가 이 스킬을 얼마나 발휘해 왔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의 일로 내 일을 하느라 네가 나를 만날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빴다면 나는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친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친교가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업도 열심히 일궈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들이 쌓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흔들어 떨구기 위해서 얘야 그것은 잘못됐다 라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보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기치 않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에 또 내 믿음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리프레시 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강물이요, 쫙 장마철에 비가 오고 폭풍이 한번 오면은요 진흙탕물이 되고 더러운데 결국은 그 폭풍이 와야 그 강 밑에 가라앉았던 부유물들이 한 번에 휘저어져서 다 떠내려가고 그래서 새롭게 되어진다고 해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이와 같은 정화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며 기도의 나침판을 들어 잃어버린 우리의 길, 우리가 가야만 했던 그 길로 우리의 삶을 다시 돌려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